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굳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곳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왔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으로 모으신 이유, 내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오늘 이 수요일날 기도하기 위해 이곳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아 성령이 메꾸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 틈과 간격을 메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 구절,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계시록 설교를 우리 이 교회 개척하고 토탈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옛날에는 한 장을 한 번 설교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세밀하게, 지금은 더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빨리 해봤는데 다 까먹는 건 또 매한가지더라. 몇 년 지나면 다 까먹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속도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3절 제목은 헛된 일, 허사, 헛된 일을 꾸미는 이 땅의 왕들, 관리들, 시장, 국회의원, 법관들, 공직자들, 그리고 대통령, 세속 정부까지. 자, 이게 지금만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때만 이게 이런 왕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왕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해진 모습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2장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이해가 안 된 건 아닌데 그냥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왜 하나님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냐? 대체 이런 교회는 어떤 부르심이냐? 사탄의 위가 없는데 교회를 세워도 이 시대에는 교회가 뗄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개척교회가. 100개 교회 개척하면 99개 문 닫는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탄의 위가 없는데도 개척하면 99개가 문 닫는 판국에 왜 굳이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이 사탄의 위, 보좌가 있는 사탄의 중심 핵심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웠나? 이거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목사 죽었고.
이 목사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로 나타났다. 자, 이런 교회 부르심이 뭘까요? 사탄이 정말 극악하게 활동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과의 싸움, 이 사단의 위를 부수어 뜨리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제일 특화된 교회 하나를 그곳에 심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 그 사탄의 땅이란 뜻인데, 이게 사탄의 땅이 원래 사탄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땅인데 왜 그곳이 사탄의 땅이 되었을까요?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곳에서 여러분 이거 실험을 굳이 해볼 필요 없고, 여기 이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 보십시오. 이 공간에서 귀신이 나타납니다. 참 재미있는 거죠. 이 공간에 죄를 심으면 영들이 오는 현상이 일어나죠.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죠, 원래는. 근데 인간이 이곳에서 죄를 지으면 여기 귀신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 귀신 영화를 찍어대는 수준이 되죠. 그래서 가끔 귀신이 출현하는 그런 장소 이런 데 가보면은 인간의 죄가 뿌려진 곳이 많다. 여러분 세 개 방에서 한 방을 그곳에서 맨날 도박하고 맨날 욕하고 패고 그다음에 자해하고 술 퍼마시고 해보십시오. 그 공간에 가면은 영적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원래 그 공간은 하나님의 땅인데 사탄의 보좌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라운드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에 교회가 들어가서 이런 땅을 정화해야 됩니다. 땅을 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 사탄의 보좌를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사가 거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월등하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온갖 절들은 부산에 유명하다는 절은 다 있고 저기 이슬람 본부 몰몬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치에 교회를 굳이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뭐 장소를 제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금샘으로 가러 여기서 와서 왔는데 이곳까지 왔는데 자 그럼 이곳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쟁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해도 있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로 사탄의 보좌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임재의 보좌로 교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패입니다. 패이죠, 패. 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여기서 안디바가 이제 그 세속 정부를 향해서 안티를 합니다. 이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저는 이걸 신학교 때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 알죠? 생선. 그 도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세례요한이 잡아먹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평생 아마 안 까먹을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먹으려고 꽝 이렇게 하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여기가 버가모였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이 장소죠. 이 장소에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고 신실한 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뭐 죽어나가더라도 계속 보내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속 정부가 안디바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과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다. 그럼 이런 역사가 2000년 전에 버가모에게만 있었나? 지금 2021년에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이 문제 많은
이 정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압박당하진 전혀 않냐? 라고 순진하게 말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또 지켜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먼저 이 세속 정부 뒤에 있는 영의 실체, 요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4장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 정부는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준 예언이죠. 이거는 성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세속 정부가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 꾸미는가? 26절. 세상의 군왕, 이제 왕들이 나오죠.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 영국 이런 데 가면 수상, 총리. 요런, 그 다음에 중국이나 푸틴 이런 건 독재자들이죠. 요런 독재자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원래 있었다. 이 고래로부터.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그 영어로 하면은 The Anointed One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럼 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대적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종말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죠. 적 예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 예수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란 말은 뭔가 하면 기름 부음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주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적들이 원수가 사탄이 정말 필사적으로 덤벼듭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종과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건들 가치가 없죠. 알아서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건드려 놔야 됩니다. 박살을 내놔야죠.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을 박살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 부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들의 왕국이 파괴되니까, 그들의 나라가 그냥 괴멸되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최고 우두머리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달라붙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성도,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을 공격한다. 이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름까지 거명하죠. 그 시대에 교회를 핍박했던 두 명의 세속 왕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얘들이 합동해, 원래 이 둘이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합동해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을 거스리다, 안티하더라. 그 제가 자주 말했죠. 다른 모든 죄는 지어도 된다. 또 이걸 또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지어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건들지 마라. 특히 교회를 건들지 마라. 그럼 너무 인생이 힘들어진다. 저도 제가 옛날에 목사님하고 이래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논쟁으로 교회를 건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신앙을 하면서 교회를 제가 건든 적이 없었다. 교회 자체를. 여러분들도 제가 교회를 건드렸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일단 안 건들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모든 것들은 건들더라도 교회는 건들면 안 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건드나요? 중보해야죠.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인간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죠. 기도하고 중보하면 스르륵 바뀝니다. 어쨌든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 교회들을 박살냈다. 이런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으를 박살내고 있다. 저는 이제 얘를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빗대어서 한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헛된 일을 꾸미는 왕들이라고 했죠. 이 왕들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왕들. 자, 사도 요한 때는 도미티안.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득세할 때는 독일의 세계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카를 5세. 자, 메리 여왕 아시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 자, 엘리야를 핍박했던 아합 왕. 세례요한을 핍박했던 헤롯 대왕, 헤롯 왕. 자,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왕의 핍박 아래 있습니다. 왕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중국 시진핑 아시죠? 그 독재자 아닙니까?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인을 0%로 만들어라. 공산당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을 0%로 만들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중국하고 친해야 됩니까? 중국의 목표가, 국내 정치 목표 중 하나가 기독교인을 0%로 만든다. 그럼 내가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죠. 자,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자,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이 엉뚱하게 행동할 때 어떻게 충고를 했는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한 고로 왕에게 진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성경에 나타난 의의 방식대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맞습니까? 성경은 구원책이지만, 구원을 주는 책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로운지도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의롭게 사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자들하고 친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절에 주지고 우리 친구가 그 샤머니즘의 법사고 무당집에 박수 무당이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옛날에 실제 실화입니다. 우리 영도에 있을 때 유명한 무당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이 목사님 기도원 원장이었네. 기도원 원장이 그 무당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예수도 안 믿는. 그러다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무당을 만나는 것도 알고 자기 뭐 동기였던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 무당하고 자주 커피숍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기도는 아마 없어진 거.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영도에서 사역할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죠. 의롭지 않은 길입니다. 목사가 무당하고 사귀는 것은 목사가 무당을 만나는 유일한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만나는 거고 교제를 위해서 만날 수는 없죠. 근데 얘는 여호사밧 왕은 악한 왕 아합 왕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불의한 길입니다. 이거 계속 나가면 진노가 임합니다. 실제 진노가 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0%로 만들려고 하는 이 왕하고 친하는 게 합당한가요? 우리나라는 친중 정책을 펴고 있죠. 반일 정책, 친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일도 좋아. 일본이 우리를 많이 나쁘게 했으니까. 그럼 중국도 반중해야죠. 병자호란 때 중국이 우리나라 삼전도의 굴욕 아시지 않습니까? 왕을 무릎 꿇린 거. 일본은 임진왜란 때 그랬고 중국은 병자호란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나라 다 싫어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어쨌든 중국하고 친한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멀어가고 있더라. 왜 중국의 시진핑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을 가진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국 예죠. 그래서 교회 예를 하나 몇 가지 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이 땅의 교회에게 허락하셨는지를 해답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가 정부가 뭘 교회를 핍박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틀리게 말을 했던데 보유세, 교회에게 보유세가 나왔다. 보유세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인데 교회 건물을 9억 미만으로 갖고 있는 것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동기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어느 정도 나오노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35억 건물 정도 되면은 1억 이상 나온다. 근데 여러분 그게 1년에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1억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년이면 10억 나가죠. 그럼 35억 건물을 가진 교회는 왜 10억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성도들이 낸 헌금인데. 그래 그 친구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수영로 교회나 큰 교회는 전혀 문제 안 된다. 수영료 교회 뭐 한 1,000억 정도 할까면 건물이. 자, 그러면은 뭐 몇십억 나와도 재정이 되니까 되지만은 100에서 200명대 교회. 그 지금 코로나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교회가 한 20억 이상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교회가 부도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제 이 기사를 올려서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저 기사를 한번 보죠. 그 코로나19 2년 요거 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교회가 57,000개 교회인 줄 55,000개라고 생각했는데 57,000개 교회고 그 중에 이번에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16.4%가 문을 닫았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 20%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코로나는 계속됩니다. 뭐 오미크론부터 시작돼서. 그럼 교회가 그럼 9,000개, 10,000개가 없어졌는데 그 코로나 1년, 2년 더 지속되면 또 10,000개 또 없어지겠죠. 또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월세를 못 내서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안 오니까 헌금을 안 하고 돈이 안 거치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 정도 건물이면 월세가 한 1,00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그걸 낼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죠. 그래서 날라간 교회가 9,000개입니다.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 걸 막았습니까? 이 정부가 막았죠. 그래서 이 세속 정부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 세금 그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뭐 내야지. 원래 작년까지는 안 낸 세금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내지 않았다고 교회가. 올해부터 지금 내년부터 이게 내야 되는 세금이 됐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18억 건물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으면 아마 우리도 한 4, 5천만 원 나왔을 겁니다. 그 세금이. 어쨌든 뭐 이때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월세 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종합부동산세를 수천만 원을 낼 수 있겠나. 그래서 문 닫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핍박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묵상하는데 뭐가 딱 떠올랐는가 하면 1973년 미국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에 있는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 이분은 선지자죠. 이분은 9.11 테러 일어나기 전날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샌드위치 뭐 수천 개, 한 5,000개를 만들어라. 그 성도들 막 불러가고 샌드위치를 막 만들었는데 그 다음 9.11 터져서 그 샌드위치 들고 그 현장으로 나갔다.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1973년에 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뭐 너무 길어서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이 예언입니다. 이게 한 동영상 20분에서 40분짜리 동영상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만 뽑아낸 겁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파산하게 된다. 파산이라는 의미를 알죠? 부도난다는 뜻이죠. 많은 교회들이 파산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선교 프로젝트들은 돈이 들어가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이게 1973년 예언인데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 장이 있는데 지금 다는 못 보여드리고 한 7장 정도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 교회 세금을 이분이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73년에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앞으로 세속 정부가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40년 전에 했습니다. 이 예언을 40년 전에 했다고. 1973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3살 때 이 예언을 이 목사님이 했습니다. 이 예언을 처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 교회 세금을 걷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목사 세금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한 세금도 때린다. 자, 교회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관련 기관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재산세로 시작한다. 시작했죠?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된다. 요거.
그다음에 엄청난 세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놀랍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우리나라에도 국세청이 있죠. 국세청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1973년 예언입니다. 제가 이 예언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늘 쭉 봤는데, 맞다. 지금 세속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세청을 이용하고 있다. 이건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고, 이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어쩌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뱀보다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뱀이 누구죠? 사탄이죠. 세속정부 뒤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보다도 우리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은 뱀보다도 머리가 좋습니다. 성령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은 이 뱀의 계략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생각이 들더군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아직은 뭐 조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분만 더 보여드리죠. 이거는 동영상을 뺀데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저도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는데,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그 강요들과 이 멤버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 가톨릭 신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그쪽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동영상에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으로 보겠습니다. 800만 기독교 인구인데, 이 기독교 인구 때문에 이 나라가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이 800만 기독교 인구를 80만으로 줄이자, 10분의 1로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논의했다. 참 웃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진짜 허사다. 허사.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기독교의 800만 기독교를 80만으로 줄여? 이놈들 봐라. 한번 이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었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어. 손현보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시국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버가모교의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 뭔가요? 뭐겠습니까? 이 세속 정부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나? 왜 하나님이 국세청을 통해서 또 세금을 통해서 세속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시비를 걸고 기독교를 줄이리라 10%로 왜 이렇게 압박하나? 거기에 대한 답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역사들이 성경에 있었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집트 세속정부가, 바로왕이라는 세속정부 체제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성하더라. 왜 하나님이 교회가 핍박받게 허락하실까요? 그때 교회가 장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가 번식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근심했다 되죠. 교회를 800만에서 80만으로 줄이려고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세금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 정부가 800만에서 80만으로 10분의 1로 줄이려고 했더니 이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800만에서 80만이 더 늘어나도록 기도할 겁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800만인데 880만으로 그들이 80만으로 줄이려 했기에 하나님 그거를 들으시고 오히려 80만을 늘려주셔서 그들이 압박할수록 교회가 더 늘어난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더 이상 헛된 일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르죠. 이게 또 부흥의 기회가 될지. 적들이 우리를 줄이려 하니까. 할렐루야.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그걸 딱 정반대로 너가 교회를 압박하려 해? 오케이. 나는 교회를 더 번성시킬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자, 사도행전 4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단어를 하나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위협. 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위협받았습니다. 위협.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다니엘 이름도 봐줘. 아브라함 이름도 봐주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예수 이름. 자,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이 조금 약했는가 한 번 더 위협하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21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위협하여. 똑같은 사건인데 두 번 위협을 세게 했습니다. 이래 하면 안 할까봐. 그러니까 세속 정부는 교회를 위협합니다. 너 그 예배 드리면 교회 폐쇄해. 위협하죠. 그러고 와서 안 하면 진짜 붙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뭐 백신 패스 이래가 교회도 이제 백신 뭐고 이제 없으면 교회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해라 뭐. 이제까지도 뭐 다양한 거 했는데 뭐. 근데 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자기들 하고 싶어 했는데 너거는 그래 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너무 간단한 건데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위협의 학대, 압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 30, 31절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이게 어떤 기도인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종합부동세가 5천만 원 나왔나이다.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정부가 세속 정부가 청와대에서 기독교 인구를 800만에서 80만으로 죽이려는 모략을 지금 돌리고 있답니다. 이걸 하감하여 청와대를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이게 교회죠. 백신 패스 교회. 백신 우리 교회는 또 백신 많이 안 맞았다 아닙니까? 왜 안 맞았습니까? 백신 기저질환이 있어서. 공황장애, 변비, 이런 무좀, 이런 기저질이 너무 강해서 지금 백신 들어오면 무좀 확대되고 막 변비 끝나고 막. 그거 아니까 우리 몸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못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왜 못 맞느냐? 왜 안 맞냐 백신? 내가 기저질환이 많다. 뭔데요?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내 해가 괜히 백신 안에서 불타가고 이렇게. 아이고 참. 그래서 백신 패스 이래가 또 식당 요즘 백신 패스 아닙니까? 식당 못 들어가죠. 근데 요즘 식당 다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어떤 식당에 들어가니까 이래 백신 패스 못 짜고 이러더라고. 저 기저리 진짜 되게 그래서 저 기저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가 예, 뭐 드세요. 금방만 먹거든. 뭐 맞고 싶은데 맞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그런 거 별로 주사 맞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저 웃기더라고. 뭔가 교회를 쪼으려고 하여튼 난리를 틀어요. 난리를. 그래서 이건 우스개고 진짜 왜 이렇게 되냐? 이 일을 통해서 난 기도할 겁니다. 청와대 그거 800만에 80만 원 줄이는 거 이거 하나님 이거 누가 그 안 낸지도 압니다. 요 놈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기독교 인구를 80만이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자, 두 번째 30절에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교회를 압박해서 교회를 쪼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셔서 세상에서 교회가 답이란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 핍박의 시기 때. 핍박의 시기 때 강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중국 지하교회. 중국 교회는 지금 이제 교회를 완전 잔멸하려고 하고 있죠. 0%로. 지금 중국 지하교회 안에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했다. 할렐루야. 마지막 31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빌기를 이렇게 기도를 어쩌다 핍박이 오니까 기도하게 되죠.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더라. 언제? 핍박의 시기에. 교회가 성도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보낸다. 왜? 핍박당하는 거 아버지가 아니까. 핍박이 없는 평화의 시기는 굳이 신을 안 보내도 되죠. 뭐 있는 힘 갖고 잘 살아가는데. 근데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쩌든든 신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핍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다면 왜 지금 핍박과 이런 압박을 허락하셨냐? 교회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셔서 이 세속 정부가 싸워 쓰이도록, 우리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런 어떤 그 몸으로 하나님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신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 말하면 뭐라 하는가 합니까? 90대 코로나도 없었다 아닙니까? 됐다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을 묵나? 어떠한 화학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아도 내 몸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세균들을 멸균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공격하는 세속 정부, 반드시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말했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압박과 핍박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걸 허용하셨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는 전하지 마. 다니엘 이야기는 해도 좋아. 오케이. 다니엘은 봐줄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다 돼. 근데 예수 이야기, 예수 십자가 이야기 너 안 돼.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복된 이 종말의 교회가 다 되어서 이번 기회에 뭔가 한번 번성, 성령 충만은 오히려 기회로, 호기로, 좋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노래하고, 하나님 진짜 저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800만의 기독교 인구를 80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헛된 일을 청와대가 꾸몄다면 하나님 그들의 말을 그대로 하감하시고 들으셔서 800만의 기독교 인구가 880만으로 10%가 늘어나는 일이 오히려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그들의 말을 주님은 들으셨으니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고 한 두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오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만 우리 다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옆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자네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정부가 헛된 일을 꾸민 것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각 왕들, 도미티안 황제, 카를 5세, 영국의 메리 여왕, 지금의 이 한국에 있는 세속정부까지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쪼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줄이려 하고 세금을 통해서 교회를 부도나게 만드는 이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부의 계략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도와달라고. 회개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들이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800만의 기독교 인구를 80만으로 10% 줄이려고 했다면 10%로 하나님 그들의 단어를 들으셔서 10%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800만의 기독교인이 880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므로 그들의 계략대로 정반대의 것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달았죠. 그 장대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항상 적들이 계획을 꾸미죠. 근데 하나님은 딱 그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800만이 880만으로 늘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 그들이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번성하고 번식하였더라 라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정부가 이 땅을 압박하고 이 땅을 위협하며 학대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교회를 부도시키고 하나님 과도한 세금으로 하나님 사역자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과도한 세금으로 하나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압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속정부가 하나님 이들의 행동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행동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들이 회개하든지 하나님 이들이 무너지든지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심히 학대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마 이 시기가 교회에게 새로운 새 영을 부으시는 시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압박받게 위협당하게 왜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과 협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주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끝나니까 기도가 필요하며 그들의 기도가 마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막 그 모인 공간이 진동할 정도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게 위협과 협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의 교회 위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충만함,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 다시 한 번 더 새 기름 부음, 그 새 포도주에 그 새 기름 부음을 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 잘 안 하니까, 교회가 외부적으로 곧 공격을 당하면 교회는 연합하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없을 때는 보통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외부적인 위협이 오면 성도들끼리 싸움들이 줄어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타겟을 적을 향해서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적은 너희 아들 안에 있는 내부의 성도가 아니다. 여러분의 적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지금 교회를 압박하는 세속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빌기를 다하며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던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결과가 일어나는 기회로 이 악한 기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적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적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적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 세속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세속 정보가 교회를 압박할 때 우리가 빌기를 다하며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에 진동할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지금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 세속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과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 이 교회 위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그것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